이스라엘의 구원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세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영어로 보시면 굳게 정한다 하는 이 단어가 conf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strengthen이라고 이제 어떤 것을 언약이 있었으면 그 언약을 굳게 하는 것 또는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를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은 conform 또는 strengthen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옛날에 있었던 언약을 새롭게 더 강화시키는 이런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졌던 어떤 언약을 후에 강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됩니다. 물론 옛날에 있었던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의 어떤 조약을 맺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옛날에 맺었던 언약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7년 언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해석이 맞다면 그러면 열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7년 언약으로 강화되기 이전에 이미 누군가 맺어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만약 확정한다는 의미가 이미 있던 언약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이라면 이미 있는 조약은 7년 언약이 강화될 시점 전에 생긴 것이죠. 이미 있는 조약은 아마도 7년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고 맺어진 조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7년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7년 동안 한번 해보자 라고 어떤 강화하는 그런 조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미 있는 조약은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아닌 다른 이가 그것을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단어에서 나오는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미 있는 조약이 맺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 7년 언약 이전이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이 불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시점 이전이나 또는 그 이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7년 언약 이전에 어떤 조약이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맺는 7년 언약은 그 시점에서 한 번에 맺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7년 언약이 맺어질 시점, 그것이 3차 대전 이후든지 아마도 3차 대전 종결 시점에 7년 언약이 맺어질 것 같은데요. 그 언약이 맺어질 시점이 되기 전에 어떤 이스라엘과 열국의 조약이 맺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맺는 성경의 7년 언약의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이래의 시점은 여섯째 나팔, 곧 3차 대전 발발 이후여야 하므로 그 전에 맺어지는 이스라엘과 열국 간의 조약은 설령 그것이 7년간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가 맺는 7년 언약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if입니다. 이것은 무슨 가정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본 타임라인, 곧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서가 이런 순서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 그런 해석이 맞다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성경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맺어질 것이므로 3차 대전 이전이나 이후에 분명한 7년이라는 언급이 없이 맺어지는 언약도 당연히 아직 성경이 말하는 7년 언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2013년 7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협상을 3년 만인가에 재개했죠.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상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몇십 년간 계속 그것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쓰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임라인을 다시 보시면 3차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언약이 3차 대전 끝날 시점에 맺어지는데 이 맺음이 강화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언약이 여기에서 강화되는 그런 언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7년 언약이 이때 처음으로 맺어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7년 언약에 맺어지는 것이 강화하는 것이라면 그 전에 그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언약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국의 조약이 3차 대전 전이나 또는 후에 맺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맺는 7년 언약과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7년 언약을 맺어지는 그 시점에, 다시 말해서 7년 언약이 이제 강화되는 이런 시점에서부터 1260일간 두 증인이 오셔서 이제 증거를 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전부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이 본 짐승들을 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보통 여기 보면 이제 little horn, 그래서 작은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 8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이 작은 뿔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이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네 짐승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첫 번째 짐승 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짐승 곰을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 표범, 이것을 보통 헬라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고, 네 번째 짐승 곧 10뿔 가진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그것에서 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그대로 좇아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네 짐승도 그 국가들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다니엘서 7장 11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남은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은 짐승은 작은 뿔에 의해 종속되었던 나머지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넷째 짐승에 앞서 언급된 새 짐승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에 나오는 그 남은 모든 짐승, 그것이 곧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던 그 짐승인데 그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12절을 보시면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해석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남은 모든 짐승이 주님이 오셔서 세계 정부, 넷째 짐승을 쳐부수실 때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는 이미 지나간 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첫 번째, 사자와 독수리 날개, 이것은 영국과 미국 등 서방 세계다. 왜냐하면 여기 사자가 보통 영국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곰은 누구나 봐도 이 곰은 러시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보통 곰이니까요. 러시아로 대표되는 공산국가의 잔재가 남아있는 독재 체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는 표범인데 이 표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짐승은 그 열불 가진 짐승인데 이것은 뉴 월드 오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위에 모든 짐승들을 다 합친 그런 짐승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계 단일 정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사자와 독수리, 곰은 각각 영국과 미국, 러시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범은 독일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표범을 독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의 탱크 이름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레오파르드라고 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구차하게 해석을 강제로 하려고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해석이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영국 국기하고 사자하고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자하면 영국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지도 비슷한 건데 여기 보면 러시아 지역에 곰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곰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사자와 독수리 그리고 곰이 영국과 미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면 표범도 어떤 나라나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로 해석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탱크가 있다고 해서 표범을 독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표범이 국가의 동물로 되어 있거나 표범이 원래 서식하던 대표 지방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표범의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 지역이 바로 옛날에 표범이 주로 서식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길 보시면 우리나라도 거의 포함되어 있네요. 그 아시아 극동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 있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나 또는 최남단 지역 이런 쪽이 표범이 분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초록색에 되어 있는 것이 현재 표범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중남부 쪽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표범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범이 원래 어떤 종이 대표적인 종인가 그리고 그 종이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많이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것 때문에 표범이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보면 그 페르시아 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표범이니까 이것은 바사 쪽에 이란 쪽이 대표적인 서식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표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표범은 표범종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서 북부 이란, 동부 터키, 코카커스 산맥, 남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서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기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표범이 원래부터 살았던 지역을 보면 오늘날의 무슬림 지역과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셋째 짐승은 무슬림과 연관이 있는 나라일 것으로 보이며 이슬람 국가연맹과 같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최근에 부쩍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의 힘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인 것은 누구나 다 관찰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 해석과 현대 일부 해석, 물론 이게 표범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여기다 가미했지만 그것을 잠깐 비교를 해서 표를 만들어 보시면 사자와 독수리에 관련된 첫 번째 짐승은 전통적 해석은 바벨론으로 해석을 했고요. 현대 해석은 영국이나 미국 또는 서방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곰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석은 메데와 바사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 일부 해석은 러시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표범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석은 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 해석은 이란 또는 이슬람이 아니겠는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열불 짐승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석은 로마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 해석은 NW 곧 세계 단일 정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해석과 현대 해석의 차이점은 결국 마지막에 올 세계 정부가 부활한 로마 제국이냐 그게 전통적 해석은 이제 마지막에 올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서방 세계와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을 모두 합친 것이냐 그것의 차이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해석의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절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17절에 보시면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벨사상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성경이 내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그런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니까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새 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해석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 해석은 첫째 그 짐승이 사자가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왕이 앞으로 일어날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이상을 봤는데 문제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통적 해석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계시록에서는 그 네 짐승이 합쳐져서 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네 짐승은 세상의 끝에 동시에 존재하는 세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그 나머지 세 짐승이 그때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더욱 현대적 해석이 옳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통적 해석은 틀렸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통적 해석이 얘기했던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이런 나라들은 다 이미 멸망한 나라들이니까요. 다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 보면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바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영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할 때 그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모든 방위 곧 인간 역사의 전 영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인간의 전 역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적 의미로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례상 이방 세계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네 바람으로 인한 바다의 흉용함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악한 세상 역사에 대한 주권적인 섭리 곧 악의적인 세상 역사의 급작한 변환 속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무서운 소요 속에 빠지게 될 것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혹자는 이 네 바람으로 나타날 네 마리의 짐승 그것이 곧 지중해를 중심한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큰 바다를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전통적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시면 그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로서 이들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 땅 네 모퉁이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이사야 11장 12절에 땅 사방에서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온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또 주석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계시록 7장이 아까 좀 전에 봤던 다니엘서 7장과 매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땅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있다가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7장이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시록 7장이 이렇게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바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그 언젠가 릴리스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 천사들이 이제 무슨 일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으킨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계속 주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은 파괴나 전쟁의 재앙을 상징한다. 그러기에 땅의 사방의 바람은 종말에 온 세상에 임할 커다란 재앙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현재 능동태 가정법입니다. Present Active, Subjunctive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해서 불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인치기까지 재난을 중지시킨 사실을 암시한다 하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건이 지금 계시록 7장 사건이니까요. 계시록 7장 요 말이 있은 이후에 계시록 7장에 계속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거기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임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커다란 무리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 7장 후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늘의 네 바람이 부는 것은 세상 온 나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아마도 세계 전쟁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의 사건에서도 유대인 14만 4천 명의 구원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받기까지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장이었죠. 그리고 위에서 얘기되어 있는 그 사건, 곧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과 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에 이어서 곧 이어 첫째 나팔, 곧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 터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뭐냐면 1차 대전이 그때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구원받아서 19세기에 그야말로 복음이 온 세계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아주 기독교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막으신 것을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의 전쟁이 있은 후에 짐승들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바람이 쭉 불고 난 다음에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세 번의 세계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나팔이 제1차 세계대전, 둘째 나팔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째 나팔은 아직 불지 않았고 아마도 수년 내로 아마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 되겠는데요. 곧 1차 세계대전 이후 사자, 독수리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곰이, 그리고 3차 대전 이후 표범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 곧 영국, 그리고 독수리 미국, 또 곰 러시아, 그리고 표범 이란 또는 이슬람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나라들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력을 잡았다. 그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에서 나왔는데라는 단어, 살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to ascend, come up 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아람어입니다.
다니엘서의 몇 장은 아람어로 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람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몇 번밖에 안 쓰였는데요. 특히 이제 다니엘서 7장에 3번 쓰였습니다. 7장에 쓰인 것을 보면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여기가 이제 그 단어가 쓰인 거죠.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20절에도 쓰였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절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한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요. 났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서 권력을 잡은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20절에도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것도 그가 세력 잡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다 이런 뜻에서 봤을 때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랬을 때 그 나온 것이 그냥 존재하는 그때부터 존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잡은 것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방에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을 세계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자 그리고 독수리는 1차 대전 이후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때 세력을 잡은 국가가 영국과 미국 곧 서방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곧 러시아가 그때부터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표범은 3차 대전 이후에 올라올 것인데 이때 이슬람 세력이 세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슬람 세력이 뭔가 합쳐지거나 하는 어떤 세력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 곧 열불 짐승이 올라올 때 이것은 7째 나팔 후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곧 뉴월드 오더, 곧 세계 단일 정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열불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로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아주 핍박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전쟁의 양상이라기보다 전쟁보다 더 심한 어떤 일방적인 세계가 한꺼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참혹한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사자와 독수리가 올라온 1차 대전과 곰이 올라온 2차 대전 그리고 표범이 올라온 3차 대전 이 세 개는 세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계 대전이 3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